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면케하는 표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 가인을 위해서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느 곳에 나가든지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면케하는 마치 면죄부와 같은 그러한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표를 가진 가인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이처럼 끔찍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씨를 받은 악의 속성인 가인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을 보호해 주었는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되어질 장래일을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신 것처럼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숨겨진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섭리가 창세기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가인의 그 악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또한 오늘날 이후의 환란의 심판 때에도 이런 가인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뒤에 나오는 데 있다 보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자기가 모르면 회방하면 돼야 안 돼? 알면서 확실하게 알고 회방을 넣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 짐승들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도 가끔 가다가 이성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뭐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이성이 없이 짐승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뭐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뭐든지 잡아서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군가? 11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바로 가인이 이성 없는 짐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게 가인과 같고 또 발람과 같고 고라와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화 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가 누군지 아시겠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 이성 없는 짐승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암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무슨 목자예요? 거짓 목자고 사꾼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거짓 목자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들이고 가인과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가 바로 가인과 같은 자들이고,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개나 돼지가 실상의 개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로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그 거짓 자기 몸만 기르는 가인과 같은 자들이 누구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창세기에 가인을 죽여버리면 그 가인의 후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에 이를 때까지 가인의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사,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일 수 없었고 가인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동생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가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동생을 돌봐주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돌로 쳐 죽여놓고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 가증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억울하게 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땅을 갈아도 땅을 밭갈아도 다시는 네게 효력을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밭 갈아봐야 전혀 유익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가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하나님이 모르는지 알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해놓고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들통이 다 난 거예요. 가인이 죽인 것 사실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인이 태세 전환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예요?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살인자라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인은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두려움에 있는 가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누군가 가인을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그 녀석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몇 배나 더 받는다고요? 7배를 받는 거예요. 7배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할렐루야. 이것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그러한 섭리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인에게 뭐를 줘요? 표를 주는 거예요. 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인자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보호해 주었는가를 여러분들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살인자 가인은 죽음을 면케하는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표를. 그래서 만나는 누구라도 가인을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표를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표가 있습니까? 죽임을 면케하는 그러한 표를 못 받았죠?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인보다 나아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표를 주는 일들이 있어요. 표를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탐을 해서 저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진지를 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간첩이에요. 간첩을 보낸 거예요. 들키면 돼야 안 돼요. 정체가 탄로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탄로난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이 누구 집에 숨었느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라합의 집에. 그래서 라합이 하여튼 지혜롭게 해서 이 정탐꾼을 잘 숨겨두고 또 이 여리고의 군사들을 만나지 않도록 길을 잘 안내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보내기 전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안전하게 숨겨주었고 내가 목숨 걸고 숨겨주었으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우리 가족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내가 틀림없이 너희 가족들, 네 집에 있는 모든 식구는 누구라도 다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그 죽임을 면케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표가, 이게 라합이 얘기하는 게, 그럼 그 표를 달라, 표를. 내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표를 달라고. 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숨겨주었은즉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뭐하여? 살려주라 이 말이죠. 살려줘.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뭐하고?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무엇을 내라? 표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 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표는
내 죽음을 면케하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표가 없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표가 있는 자는 죽임을 면케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정탐꾼이 이렇게 표를, 어떤 표를 줬냐면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주어라. 그러면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죽음을 면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식이 되는 거예요. 표식이. 할렐루야. 만약에 그 표식이 없으면 라합의 식구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하여튼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몽땅. 그러나 그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집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단 말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피가 없으면 그 집으로 쑥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표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표식이. 근데 양의 피로 딱 발랐어요. 무슨 피로? 양의 피. 그것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진짜 짐승 양을 잡았죠. 잡아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바르니까 심판의 사자가 표가 있단 말이에요. 표식이 돼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표가 없으면 양의 피가 없이 뭐 염소 피라든지 무슨 개 피라든지 돼지 피라든지 이런 거 피 발라놓으면 심판의 사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직 양의 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자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 집안에 장자 없는 집안이 있어요?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죠? 왜?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둘째부터 태어나요? 첫째부터 태어나요? 첫째부터 태어나잖아요. 장자 없는 집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집안에 장자가 없어요? 다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뭐예요? 그게 장자란 말이에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 때에 죽임을 면케하는 표식이 바로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시대의 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 은혜 시대, 말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종말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은혜 시대의 표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된다. 쉽게 말하면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표가 된다.
이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뭐예요?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들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죠. 성령이. 이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마음에 성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무엇으로 인침을 받는가?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의 표를 받으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을 것이냐? 언제까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인침을 받는지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뭐예요?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침 받아야 돼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어차피 성령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려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침을 받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 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그러한 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표가 없는 거예요, 표가.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라는 그러한 열매의 표가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양자 될 것, 몸의 구속,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양자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몸의 구속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언제까지 인침을 받느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맺었으니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도 속으로는 탄식을 했어요. 탄식. 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열매는 맺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탄식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구속의 날이 되면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한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에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자들은 영원 구원의 인침의 표가 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인침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은혜 시대에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영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시대마다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표를 주는 역사가 또 있어요. 마지막 종말의 섭리에 마치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하고 기생 라합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하고 또 모세 때에는 임방과 설주에 표를 줌으로 죽임을 면케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죽임을 면케하는 그런 표가 있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가 없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이른다는 얘기고 표를 가진 자는 죽음을 면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보면은 보세요. 늙은 자와 늙은 자는 우리가 공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경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이되.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늙은 자, 젊은 자, 거기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가족 빼놓고 다 어떻게 됐어요? 뭐 어린아이, 처녀, 부녀, 늙은 자, 젊은 자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도 이루어집니다. 노아 때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전무후무한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보세요.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뭐 있는 자? 표 있는 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부터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믿지 말고 엉터리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표가 없는 자들이에요. 표가 없는 자들. 이게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라고 하잖아요. 표가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해. 어디를 가도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가 있는 자는 해할 수 없다니까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뭐예요? 시작하더라.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할렐루야. 이게 죽이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에 살 길은 뭐예요?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표 받았어요? 받아야 되겠죠? 네? 이 표가 어떤 표인가를 잘 알고 아무 표나 준다고 막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죽임을 면케하는 그러한 표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러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사려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표를 예매할 수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세상에 표를 사는 것도 알아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천국행 표를 사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표가 주어지느냐라는 얘기죠. 자,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곧 이마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표를 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치는 거예요. 인친다. 근데 이마에 표시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보세요. 우리라고 하니까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만 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와 함께한 우리에 속한 자들, 그 우리에 속한 자들도 인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우리라는 무리들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인을 치는 자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이 종들의 이마에다가 뭐예요? 인을 친단 말이에요. 누구를 인을 친다고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종들의 이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예수님도 종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과 같이 낮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할렐루야. 그게 종이에요, 종.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인을 친다. 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표를. 할렐루야. 자, 3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어느 정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치기까지. 그까지가 언제냐? 그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이게 해야 하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하는 자들이 곧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니까 죽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쾌하는 거예요. 죽임을 면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14만 4천인이 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은 참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4만 4천인이 어떤 자들이냐? 상징적인 수라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거의 95%가 상징적인 수라고 해석을 해요.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꼭 구원받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무슨 수다? 상징적인 수다.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14만 4천인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징적인 수래요. 근데 상징적인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치기까지라고 하잖아요.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이게 정해진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치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라면 도대체 몇 명 얼마를 인을 쳐야 되냔 말이에요. 언제까지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징적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상징적인 수인데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인까지만 인을 친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죠. 그럼 14만 4천 명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성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뭐예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이니까 14만 4천 명 밖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치는 역사는 몇 명한테만 인을 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게 14만 4천 명만 뭐를 받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예요. 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표를 받은 자들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표를 줍니다. 짐승들도. 사단도 표를 준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표를 준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까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도 표를 줘야 안 줘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표예요?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는 표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짐승. 아까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 목자라고 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 가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진리가 없는 살인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는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으로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으로 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인이 상징적인 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은 그거는 거짓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된 말씀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럼 짐승의 표를 오늘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주여주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고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원하는 자들이고 그런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의 표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마치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하고 있지만 착각입니다. 그 표를 가지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뭐하면?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뭐라 그래요? 그의 표,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거짓 목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나 여기서 다시 볼게요. 짐승의 표를,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로부터 표를 받은, 인침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표를 받아야만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14만 4천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표가 있어야죠. 비행기 표를 살 때 행선지가, 목적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그런 표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를 산 것이 호주행 표를 샀어요. 그러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표는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태워주세요 하면 태워지 안 태워지? 이게 호주행 비행기 표를 가지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마치 천국 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미국 가는 표가 아니면 비행기 못 타요. 하물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표를 받지 못하고 어디 불못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표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가요, 못 가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는 찢어버려야죠. 네? 찢어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는 총 몇 장이에요? 하나님의 표는 14만 4천 장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표를 발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인 밖에는 인맞은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를 먼저 와야 먼저 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빨리 먼저 와서 표를 받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 짐승의 표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쉬운 마음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와 같이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케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지막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를 통해서 인침의 표를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